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주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주장하는 요소들도 각양각색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주장하는 이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새로운 교파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는 이단이라고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신앙화한 것은 고집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빌립보에서 메인받은 바울의 입술을 통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위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됨에도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중에 열심을 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잘 대변해 주십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어가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아 이에 설득시키기가 어렵지만 목적지가 같으니 덮고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모습들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신앙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붙드는 희한한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도 확장되어 갑니다. 말이 많고 설명도 가지각색이지만 이곳이든 저곳이든 거듭남의 공통분모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수없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는 변화도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야고보에서 다시 인용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람어 번역본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라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벗어날 때 잉태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집약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의 명령과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애굽인들과의 구별되고 분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두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면들을 좀 더 세세히 시간을 늘려가며 접근해 갈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지 않으면 혼돈되기 쉬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1차적 이해는 큰 틀의 믿음의 여정에서 볼 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기초석을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홍수처럼 밀려드는 말씀들에 의해서 도리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홍해를 바로 건넌 어린 백성들에게는 이해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숨어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더니 어느 날 다시 죽이시는 일은 하시지를 않습니다. 거듭나서 행하는 일들은 죽었던 시절 사탄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보다 어쨌든 더 낫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는 첫 작업이 거대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탄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의 건짐받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 또는 무수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한다 해도 그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직 서투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짜증스럽게 진전된다 해도 그것들이 거듭남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은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무엇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택하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더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광야에서의 다툼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해석이 제각각이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크게 분류해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탄 아래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번복적으로 학습하지만 지옥에서의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섞어서 바라보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많은 경우 그러한 혼돈의 시절을 겪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해방이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건짐받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틀어서 그 구원에 끼워넣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면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룰 때 다시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홍해는 이 백성들을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물 세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일컫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큰 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광야에 머물러도 거기서 삶을 마무리해도 그 상태에서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광야에서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입니다. 가나안으로의 입성입니다.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과는 구별되는 사건임을 직시하시면서 구원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법에 매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그에 속하여 삶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안에서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희락이 충만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어가는 일들 역시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신 그 행복한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듭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실로 행복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 깊은 말씀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